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목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나요? 다 구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상황이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손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분명한 바는요, 그래서 누가 하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왜일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은 알곡대로 추스리시고 또 흔들어 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았던 걸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사스라는 게 2000년 들어와서 몇 년도 있었더라고요. 2003년도쯤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심각했었죠. 이게 보니까 중증 호흡기 증후군, 이래서 사스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12년 정도 지난 2015년에 메르스가 돌았습니다. 이때도 난리 났었죠, 여러분. 그래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015년에 일어났고, 이어서 2019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그래서 우한 폐렴이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지금 보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요, 기간이 점점 단축됩니다. 그죠? 2003년에 있었다가 15년, 12년 만에 있었다가 이제는 15년에서 19년, 4년 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더 세지고 강력해집니다. 네. 좀 무서워져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더 강력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결국 뭡니까? 백신이 없는 거잖아요.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어떤 질병이 일어나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해서 그거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못 치릅니다. 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울래야 울 수도 없고 정말로 가는 길 따뜻하게 보내주지도 못해서 속이 터진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예레미야 25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나라에서 나라로 미치고 있죠,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장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지금이 이렇게 물론 매장을 안 하고 길거리에 버려두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데잖아요. 그냥 내버렸다 그냥 같이 이렇게 무슨 사람을 고기 취급하듯이 취급한다고 하잖아요. 이번 일 때문에. 가만히 보면요, 성경이요, 이런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요, 이제는 구원 받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요즘 제일 이슈되는 게 그리스도인들 다 알 겁니다.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 너무나도 우려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동성애가 신학교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학교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는 퀴어 축제 때 그 신학교 이름을 걸고 깃발에 써가지고 나부끼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교가 그냥 분소신학이 아니라 신학교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손가락 꼽는 세계 안에 들어가는 신학교입니다.
그런 신학교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이 신학교에 나온 신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자인데 고등학교 전도사 남자가 남자애들을 동성애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카톡을 주고하는 내용부터 다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이제는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세에 대한 유언, 마지막 때에는 종말 메시지로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분명히 나오죠. 멸망이 가증한 것.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라고. 레위기에 분명히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입니까? 제단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목회 안수를 받은 동성애자는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면요, 이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동성애자가 전할 겁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동성애 잘못되고 죄악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얘기는 절대 안 하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손자들, 옛날에는 딸 키우기 힘들다고 했는데 요즘은 아들 키우기가 더 무섭습니다. 공공연한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학생들 수련회 보내가지고 동성애자 된다요. 누구에 의해서? 전도사에 의해서. 전도사가 남자애들끼리 수련회 다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남자애들에 향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선천적인 건가요? 동성애가 절대 선천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어떤 유전자도, 단 하나의 유전자도 동성애성을 가진 게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동성애 선천적인 거 아닙니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 동성애가 선천적인 거라 얘기하면요, 이 성경 버리십시오.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닌가요? 동성애를 어떤 사람이 심어주고 그 사람한테 동성애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요, 그건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절대 동성애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말세를 향해서 성경이대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 받겠죠. 누가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요, 보질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열처녀의 비유,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인지 아닙니까? 어리석은 5처녀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선 들림받고 그 중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무조건 난 교회 다니니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구원 받은 사람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안 되면은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드리는 이런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와서 앉아있다가 구원 못 받으면요, 그냥 처음부터 안 믿던 사람보다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긴 하러 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또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는 우리 젊은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점검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나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모든 말씀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게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난 안 믿는데 그냥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는 걸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신다는 것을 믿어줘야 되고요.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위해서 나가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믿어줘야 되고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구원을 지키고 참고 견디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걸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먼저 구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중요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있으시죠? 여러분 낳은 부모님 있으시죠?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분이 내 엄마인가 아빠인가?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요 오히려 어떤 때 나를 혼내서 보기 싫고 싫을지라도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게 부모님이죠. 그거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내 부모님인가 아닌가 내가 안 믿었는데 믿어야지. 부모님일 거야. 내 엄마 맞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믿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아니야 안 믿으려고 해도요 안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요, 그러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믿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목사님 믿어지면 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들으실 때 아무나 다 들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환난 때에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환난 시험에서 아닌가?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전 제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의지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되기 원하고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지 않으셨나요? 공부 잘하기 원하지 않으셨나요? 그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데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오는 이 핍박 환난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사람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요, 내가 잘하는 걸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여러분의 최약점, 제일 못하는 걸로 사탄은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그걸 모를까요? 압니다. 아브라함한테 제일 힘든 건 뭐였을까요?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드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는요 돈 드리는 거는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러나 돈이 또 걸려 넘어질 수 있죠.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한테 최약점은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돈 드리라고 하면 아브라함 못 드렸을까요? 다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힘들고 어려우고 약한 거 그걸로 사탄은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어지셔야 돼요. 대부분 이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진리라고 하면요 믿어져 있는 신앙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드립니다.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되고, 말씀 앞에 죽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요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구 말씀대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바람 불어서 올라갔는데 중간에 어디서 떨어졌을 거야.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요즘 토네이도 보면 막 다 끌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중간에 떨어져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성과 부딪힙니다. 부딪혔을 때 그때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원인을 파악하고 과학적 근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만이 뭡니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니까 뭐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때 열왕기 상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하고 있습니다. 좀 하하 읽어보시면요, 새벽기도 이렇게 들으신 분들 알 겁니다.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쳐들어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구나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맞죠?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막 분석을 하겠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들리고요, 성경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저히 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살인자와 간음한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죠, 안 그랬어요? 다윗 그랬잖아요. 간음한 사람이고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마음 합당하대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오히려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한 아합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시냐고요? 받아들여져야 천국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용납이 돼야 되고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처음에. 그러면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구장창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혔습니다. 내가 믿어지기 원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야곱강가에 싸운 게 뭐가 습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우셔서 그 말씀에 내가 쳐서 죽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쳐서 죽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그에게 주잖아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죠, 여러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내가 180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천국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도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이 세상의 법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버리고 내가 이 말씀이 용납이 안 되면 천국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갖다 줘도 못 삽니다. 왜? 나랑 너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법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데, 네. 여러분 천국 백성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을 계속 죽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사도 바울도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 하고 싶은 걸 좋아하는 것, 자기 고집이 있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 원래 성품적으로는 다혈질의 담즙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집된지 몰라요. 근데 날마다 죽어지잖아요. 왜?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말씀으로 죽어지시고 천국 백성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수하는 의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 안에 의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되겠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여러분 지키실 거예요, 안 지키실 거예요? 지켜야죠. 왜?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지켜야죠, 여러분. 저기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전쟁 났습니다. 여러분,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전쟁 나는데 가가지고 싸우시겠어요? 안 싸우죠. 왜? 우리나라 아닌데 거기까지 갑니까?
물론 뭐 파견돼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침범을 당하고 침노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집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어머니 이상한 사람이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나 막 물건 쓰고 막 밥 해먹고 막 우리 주방에 생전 처음 오는 사람이 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당신 누구냐고 뭐냐고 내쫓겠죠, 여러분. 왜?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 방은 안 들어왔으니까 내 물건도 안 건드렸으니까 당신 할 대로 할 줄 내버려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왜? 우리 집이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에서 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남의 집이 짓밟힐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남의 집이니까. 그냥 나는 그 집 사람이 아니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왜곡되고 잘못된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동성애 말씀드렸죠, 여러분. 동성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을 찢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레위기에 동성애자와 수간하는 자를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 삭제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맞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그냥 자기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취향에 좋아하는 거, 내 취향에 싫어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때는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겠냐는 겁니다. 동성애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정면으로 반박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반대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단들 없애야 됩니다. 당연히 싸워야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한 2주 동안요 너무 가슴 아프고 침난하고 힘든 일이 하나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감리교 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저는요 이 말에 목숨 걸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불교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슬람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예수님밖에 구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니면 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믿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믿는 분 아닙니다.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2주 동안 너무 힘들고 지금도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세계 여러분 모든 이렇게 공동체나 협약체 중에서요 WCC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교회 연합체입니다. WCC. 근데 이게요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요 원래 WCC의 최초의 시작은 교회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모였죠. 근데 이게 변질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기 시작합니다. 아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교든 이슬람이든 도교든 원불교든 뭐든지 다 와라. 다 와서 같이 한 자리에서 이야기하자. 토속신앙이든 무속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단도 상관없다. 다 와라.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원래의 근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도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이후에는 구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 중에 감리교가 있습니다. 실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감리교를 나갈까 탈퇴할까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싸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요, 감리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집안 4대째 다 감리교 집안이었고,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리교 아닌 다른 장로교에서조차 예배드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리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가 제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면요, 감리교를 버려야죠. 말씀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기를. 그러나 만약에 이 잘못된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감리교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배에 같이 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무조건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취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제 아내가 될까 할지라도, 제 자식이고 제 부모가 될까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대적되면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라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아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중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더 힘든 때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지내서 지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혹은 세상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이고요.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요, 예수님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님 말씀을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목숨이 10번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울 겁니다. 이 시간 저희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이고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다 천국에서 뵐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정말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인가요? 그러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은사 더하시사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진실되게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나같이 공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바로 보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요새 가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 주여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하여 습관을
전국 백성된 하나님의 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그 또한 그 징조가 성경이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과연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천국 백성 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구원하옵기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기뻐하는 우리 복받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봉헌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성례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성배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를 뛰어넘게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머리와 이마와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떤 아버지 병년군들도 어떤 아버지 주요 질병들도 우리 성도인들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근처에도 못 오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물질로도 하나님 영광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키우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다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진로의 길과 또 하나님 아버지 취업과 결혼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안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이신 간절히 바라고 공헌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아버지 이 병 바이러스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축복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의 기조 위에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번 주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 동성애 놓고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 동성애 죄악이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탄의 기력이 와해되기를 못하네요. 와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교묘해요.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니라 거짓이더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요 이단을 놓고 있잖아요. 이만희 신천지 난리죠. 신천지 이만희 너희는 구선주 아니다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게 포괄금지법이에요. 그냥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로 깨워서 기도하시고요. 꼭 이 땅에 이 동성애 죄악, 이 차별적 포괄금지법과 같은 사탄의 계략들이 없어지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중복이 되면 좀 간절히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가 큐티 나눌 때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이거에 대한 나눔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나눠야 될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1장 보시면요 18절부터 나와 있는 이 땅에 죄악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